2021년 2월 9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음서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악인에 대한 공의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죄에서 떠남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나훔서를 묵상합니다. 나훔은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예언서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그리고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과 위로가 담긴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은 위로 또는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나훔이라는 이름을 통해 당시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애굽을 점령하는 등 최강의 국가로부터 위협당하며 신음하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의 고향은 엘고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엘고스라는 지명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갈릴리 북쪽 해변에 위치한 가버나움이 아닐까 추측할 따름이죠. 나훔이 살았던 시기는 아수르의 권세가 절정에 달했던 주전 663년 아수르 왕 아수르바니팔이 애굽의 수도 테베스를 공략한 때부터 주전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할 때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아수르는 약 100여 년 전 요나이 때에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망각한 채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침략하고 특히 혼혈 정책을 펼침으로 사마리아에 큰 피해를 끼치기도 했죠. 나훔서에서 아수르와 니느웨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악한 영인 사탄의 하수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패망은 하나님의 권세와 정의가 결국 사단의 세력에 대해 승리하신다는 소망의 근거인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나훔서를 묵상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예언 또는 계시라는 의미의 말로 특별한 영적인 체험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는 말씀을 뜻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형태로 나훔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른 예언자들의 경우 이사야와 에스겔의 환상이나 또는 예레미야와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고백 등으로 볼 때 나훔에게도 특별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묵시라는 말은 앞으로 나훔의 입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예언이며 반드시 성취되는 것임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선포하시는 목적은 회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포하며 반드시 청종해야 하는 경고였던 것이죠. 2절에서 나훔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선언의 의미는 그 어떤 적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하심과 동시에 절대적 능력자로서의 권능의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점은 같은 2절에서 나오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2절에 무려 3번이나 반복되며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에 대항하는 어떤 자도 용납지 않으신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백성들을 해치는 존재를 자신의 적으로 여기시고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공격은 곧 그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과 상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보복하십니다. 곧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에게 분노를 발하시며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충성도 당연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이 두 개의 말은 결국 절대 주권을 주장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의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운 심판관이 되셔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은 그분의 약함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권능이시죠. 강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서두를 필요가 없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 있는 모든 상황까지 인내하시며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대적인 사탄과 그 하수인들을 전부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마지막 심판 때에 사탄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의 길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시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아주 기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것을 볼 수 있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을 때 이웃나라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징벌하셨고, 왕정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었을 때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돌아서지 않자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징벌하셨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어떤 대적도 그분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바다와 강이 마르며 바산과 갈멜의 목초지가 쇠하고 꽃이 시들 것입니다. 산들은 진동하며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진동하고 솟아올라 그분의 뜻대로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아수르는 당시의 관계농업의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들은 주로 물과 기후를 주관하는 신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물과 기후를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이 선언은 아수르인들이 당시에 섬겼던 신들, 곧 우상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산들과 땅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마저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분노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거역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도 없죠. 하나님은 대적들에게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특히 주 안에서 쉴 곳을 찾는 사람, 겸손한 사람, 통회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는 요새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선하시기에 신실한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과 곤경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받게 되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또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대적을 진멸하실 것이며 또 영원히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먼저 묵시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죠.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 묵시, 곧 계시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 묵시란 특별한 영적인 체험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는 말씀을 뜻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럼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일까요?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은 오늘날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나홈의 묵시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랑과 또 은혜를 바라보면서 위로와 용기와 새 힘을 얻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위엄을 보면서는 우리를 삼가 돌아보아 죄악에서 떠나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날의 주님의 묵시인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듣고 순종하며 삶 속에 실천하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내 삶에서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있나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묵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일 묵상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진멸하시고 흑암으로 쫓아내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보호하시는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이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신다는 말은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친밀성을 뜻하지요. 남편이 아내를, 아버지가 자식을 아끼고 보살피며 사랑하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바람과 고통과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의미이죠.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신다. 나의 대적에 대하여 심판하시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든 바람과 고통과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자리에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만민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죄악과 파멸로 이끄는 사탄과 그의 하수인의 세력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를 위한 것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은 필연적인 과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벌과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자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시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홈서를 묵상하며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더 크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선하심을 발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시간에 주님께 돌이켜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주님 밖으로 나와 심판과 보복의 자리에 가지 않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권능 아래 보호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묵시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으로 매일의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